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뵙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또 오늘 또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또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항상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여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잘 극복하고 또 교회가 마음껏 예배하고 또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믿음을 지키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편 106편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 106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가 같이 묵상해 보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가운데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부가 어느 날 고생하는 가운데 우연히 떨어져서 발이 부러진 제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껏 쌓아매서 그 제비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고 옵니다. 그 박을 타보니까 거기서 많은 보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고생하면서도 선한 마음을 갖고 선을 행했던 이 흥부가 결국에 가서는 보은의 은혜를 받고 삶이 부유해지고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많은 것을 갖고 있던 이 형 놀부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탐하다가 결국 그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똑같이 제비가 박씨를 하나 물어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씨를 타게 됐을 때 그 안에서 도깨비들과 산적들이 나와서 결국 징벌을 받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흥부로 살아가길 바랍니까? 놀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낙마하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푸면서 살면은 우리가 반드시 복된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고 살아가고자 합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것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큰 꿈, 더 큰 야망과 소망을 가지고 남을 해하든 말든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선징악입니다. 우연입니다. 우연히 난무하고 있어요. 권선징악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분명히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권선징악과 우연은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본주의에 기초를 둔 권선징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우연을 바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세대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입을 통해서는 좀 세상과 다른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로만 사십시다. 예.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시편 106편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죄악과 불순종과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현실의 어렵고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에서 48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 시편 저자는 먼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함과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반복적인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시편 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저자는 이 자기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감추는 일이 없이 아주 솔직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먼저 주어진 것이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토대를 내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함을 받은 그들이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불순종과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어떤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34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니까는 어떤 악을 저지르고 있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완전히 멸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민족을 또 그 땅의 악을 뿌리째 뽑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같이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뭡니까? 그들과 함께 35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섞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의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도 않았고 그들과 섞여서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악습과 풍습과 우상과 종교 양식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것을 멸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신명기에서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고 그들과 섞여서 살았고 그들의 악한 풍습과 행위들을 배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는 또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냥 의례적인 섬김이 아니라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되 어느 정도까지 나아간다면은 자기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악한 사탄에게 우상들에게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목숨을 대가로 또 자기의 자식을 피를 대가로 해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죄한 피, 죄를 짓지 아니한 자녀들과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또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약속의 땅이 더러워졌고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바꾸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의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을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많은 복과 터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우상과 바꿨고 세상과 바꿨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도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혔고 음란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올무가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은 올무가 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고 얽매이고 있고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라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기업을 거룩하게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40절에서 4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더럽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은혜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기업으로 삼으신 그의 백성들에게 맹렬히 불꽃이 타는 것처럼 분노하시고 노하시고 미워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의 나라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영적 암흑기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모압 족속, 미디안 족속, 블레셋 족속 등에 의해서 그들이 지배를 받게 만들었고 그들의 모든 소산을 빼앗기게 만들었고 그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후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 나라와 우상들에게 복종하는 이러한 역정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은 사랑하시되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산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저자의 의도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되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43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다. 여러 번 건지셨다. 그들은 교모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사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의 사이클을 공식이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이 사사기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들이 낮아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데 이방의 모든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살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사이클이 사사기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해서 에훗을 통해서 삼갈, 드보라, 기드온, 삼손 등의 사사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벌하시지만 그 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잘못된 결단에 의해서 바뀌는 분은 아니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도 못하고,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그의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시대나 사사기 시대나 이스라엘의 모든 왕정 시대나 또 예수님 당시 시대나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나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교회는 잘 못 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다시금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6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선포하면서 4절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고 소망과 바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이 시인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또 그 나라의 기쁨을 또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유산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모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시기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소망의 빛이 없을 것 같고 세상이 깜깜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것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세대인 것 같지만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 되어져 왔고 계속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비난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놀랍도록 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100년 남짓 되는 이 땅에 기독교사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비록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펴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각까지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찾으십시다. 하나님 찾으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다. 하나님 찾는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국부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대에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또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배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권위는 이 세상의 권위 위에 있어요. 우리가 나라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배려하고 이 나라를 배려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보십시다.
48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인은 오늘 여기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라고 오늘 여기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소망을 담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끌어서 안치한 후에 역대상 16장 36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는요 미래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완료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 완료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를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라고 바꿔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도 고백하십시다. 하지만 남의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간절한 바람으로만 끝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완료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좌절하고 비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지고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이야기만 듣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이러한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만 듣지 마십시다. 또 간절한 소망으로만 끝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구원할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우리가 미래형으로 소망으로만 끝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5절의 고백처럼 마음껏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뭐 20% 30%가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끝날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의 큰 부흥의 물결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계속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어려운 세대를 극복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2주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릴 터인데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완료형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이 나라에 우리 예원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또 나의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라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너를 안정시켜 주시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이 선포가 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펴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교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도 힘든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여,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되 더욱더 하나님을 이전보다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